믿으면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성도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의 원리가 믿음만큼 행한다는 겁니다. 신앙은 믿음만큼 보이고 믿음만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한 칼럼 하시는 목사님의 그 내용을 듣고 많이 공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사랑한 만큼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사랑하면 사실은 못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일이, 사랑함으로 행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개인적으로 좀 몸이, 육신이 많이 피곤해 있었는데, 제 딸아이가 충주에서 확진이 돼서 집에도 못 오고 그 원룸에서 혼자서 갇혀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하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었는데, 그 딸아이가 제 엄마한테 엄마 밥이 그립다고, 엄마 반찬이 그립다고 그걸 좀 해왔으면, 그래서 제 아내가 만들어서 어제 제가 갖다 주고 오면서, 아마 내 딸이 아니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딸이 아니었다면 이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사랑하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고단해도, 어려워도, 때로는 슬퍼도, 괴로워도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나라 표현에 그 눈꽃만큼이라는 말이 있죠. 그것도 하기 싫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40년 동안 힘든 삶을 살아갔지만 이제 대망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의 관리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도 요단강의 물줄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입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겠다고 그랬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셨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이게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막막합니다. 물줄기가 얼마나 거세게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려고 하여도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물줄기는 거세지고 물의 높이는 높아지고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요단강 앞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전에 40년 전에 요단강보다 훨씬 큰 홍해바다가 갈라지듯이 쫙 해서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널 수 있다라고 그들은 아마 상상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여전히 거세고 높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다면 가나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많은 상상을 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해결책을 구할 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자막을 한번 띄워줘 보시죠.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 이게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요단강가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언약궤를 물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본문의 제목과 하면 너희들이 진짜 믿는다면, 믿어진다면 내 말대로 행하라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원칙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일이고 서론, 본론, 결론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다 차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면 가을에 곡식이 난다라는 것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 행동하는 신앙,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함을 말합니다.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두 장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1장 22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슴 속에만 묻어놓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고 삶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뭘까요? 그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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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닙니다. 네가 진짜 믿어지면 내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그 일이 뭘까요? 그저 아침마다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워, 그런 말을 듣기를 부모가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진짜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으면 엄마가 나를 향한 그 뜻, 이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녀의 모습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지만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지면, 알아지면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의 삶이지 아는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요단강이라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참 넘기 힘들고 보기에도 아찔한, 이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믿음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언덕에 넘칠 만큼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너희들은 망설이지 말고 물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여호수아 3장을 계속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죠. 근데 어떻게 건너가냐면 그 첫 번째의 출발점이 뭐냐면 그들이 발에 물에 담그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머릿속에 가두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슴에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듣고 믿어지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현수막 이렇게 작은 것 여러분들이 보면 오른쪽에 있죠. 믿음의 길은 보여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그런 예화로 말씀드렸죠. 저 멀리서 바라보면 청주에는 우암산, 그 멀리서 바라보면 산의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울창한 숲에 나무들만 우뚝우뚝 서 있고 엄청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멀리서 바라봐도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가면 길은 보이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걷지도 않고 우리가 실천하지도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도 않고 믿음의 길이 보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참 우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디 관공서나 또 어디 마트나 이런 데를 가면 자동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탁 쓰면 문이 쫙 열리고. 근데 제가 뒤에서 어떤 사람이 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게 왜 두들기나 하고 봤더니 문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더니 문을 쓱 미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만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 내가 그냥 밀면 내가 옆으로 여다지를 하든 미다지를 하든 하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동으로 열려야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열리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밀거나 여다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라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어지면 내 약속을 믿는다면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칩니다. 여기서 출발은 발이 물가에 잠겨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그치고 난 다음에 물이 우리가 건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실천을 먼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보면 참 놀랍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 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야. 네가 진정으로 내 말을 믿는다면, 내 약속을 믿는다면 그렇게 한번 네 믿음의 모습을 보여라는 것, 그 믿음의 모습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요단강 앞에서 망설이고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으냔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정 내 말을 믿는다면, 내 약속을 믿고 따른다면 그렇게 한번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죠. 그 역사가 출발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어요.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적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놓아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약속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믿어진다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면 행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믿음만큼 보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행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으며, 여러분 앞에 놓여진 요단강이라는 큰 물줄기가, 건너야 될 그 장애물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갈라지고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청주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내 믿음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슨 우리가 엄청 큰 것, 하나님은 그런 좋은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많아도 그냥 그것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은 자라라고 얘기하셨지, 믿음으로 행하면 그 일이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어지면 이제는 행해야 되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언제까지 뭐 해야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작은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어린아이가 걸음을 배울 때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는 걷기도 하고 나중엔 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행함을 통하여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